인간 밖에성일체의 심령이라 나무아미타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응당 깨우친 것은 오로지 마음법이 있다. 화엄경 사국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정면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 중에 미간을 한번 보십시오. 미간에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지요. 보석이 하나 박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혹시 인도에 갔다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인도. 네, 인도에 한번 갔다 왔다. 저기 계시고. 어쩐지 갔다 오신 것 같이 보여요. 인도 여자분들은 결혼을 하면, 미스 시절에는 그게 없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점을 하나 이렇게 찍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결혼을 했으니 자식하고 남편을 잘 봉양을 하고,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하라 하는 의미도 있지만 제3의 눈으로 봐라 하는 의미로. 제3의 눈이 어떤 눈일까요? 제3의 눈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눈이 두 개 있잖아요. 그죠? 레프트 라이트 두 개가 있는데 제3의 눈이요? 박수 한번 주시죠. 마음의 눈으로 봐라. 모든 것은 마음법이 있다. 일체유심조라는 얘기.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스님이 얘기 안 해도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일체유심조라는 것이. 마음의 눈을 봐야 되고,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제대로 살펴보면 환하게 보이는 이치가 이것이 그야말로 불교의 진법이고, 또 불자로서는 꼭 해내야 될 것이고, 왜 불교는 어떤 종교다?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귀로 깨닫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깨닫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깨닫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 그래야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자로서 마음 챙기고 마음 수행하는 이 종교를 하는 이 불자로서 반드시 마음 공부를 해서 완성을 시키려고 하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독심을 이겨내야 돼요. 그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삼독심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탐, 두 번째가 진, 세 번째가 치. 여러분 아까 천승행 할 때 어때요? 시박참회 중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탐의 중재 금일참회, 진의 중재 금일참회, 치암 중재 금일참회. 그 탐낼 탐자, 우리가 진노한다 할 때 진심. 치심은 어리석다 할 때 치심, 우리가 치사하다 그러잖아요. 치심. 어리석어서 자기 것만 챙기기가 치사하게 보이는. 이 세 가지 삼독심을 우리 법우님들이 진심으로 수행을 하면은 그때 비로소 자유롭고 속박이 없는 해탈심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삼독심을 없애는 그 법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30분 정도 법문을 하겠습니다. 한 2시간 할까요? 영화도 아무리 재밌는 영화도 2시간 하면 지루합니다. 한 30분만. 이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이 거의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또 자기가 보는 것이 이것이 객관적인 보편적인 그런 진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남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남들은 저 사람 별로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자기는 나는 대단하다 또는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놓고 세상을 보는 그 정신적인 성질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가 이기주의자고 남도 이기주의자라는 걸 알아야 괴롭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도 이기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은 이기주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러니 나도 이기주의자고 남들도 이기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덜 괴로워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역지사지라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런데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또 나를 중심으로 모든 관점을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세 가지 삼독이 생긴다고 이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 그러면 방향이라는 게 원래 없었습니다. 근데 나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동서남북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바다를 두고 이쪽에서는 서해라고 하고 저쪽에서는 동해라고 합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서로 주장이 달라요. 예를 들면 2012년도에 북한에 핵사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든 하늘은 다 쓸 수 있으니까 다 올릴 수가 있는데 우리 올린 것은 이거 인공위성이다. 로켓을 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때요? 장거리 미사일을 쐈다. 그래서 너에게 실력 먼저도 약속한 것도 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유엔 발의한 것도 지키지 못하겠다. 당신들 나쁜 놈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우리 유엔 결의에서 벗어난 거 없다. 우리는 인공위성을 쐈을 뿐이다. 니들은 맨날 약속을 해. 니네는 나쁜 놈이다. 이 얘기예요. 서로 어때요? 자기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각의 관점의 차이, 자기 중심을 놓고 모든 사물을 판단하는 이런 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겨요. 특히 이제 첫 번째 탐내는 마음.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사물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탐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동물에게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멍멍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멍멍이에게 밥을 많이 주면 이 강아지가 많이 먹고 나서 누가 옆에 이제 다른 강아지가 오면은 싸우지도 않고 그 앞에서 먹이를 먹어도 그냥 가만 놔둬요. 또 호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랑이도 배불리 먹고 나면은 앞에 토끼가 왈짱왈짱 거려도 잘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자기가 배불러도 배고픈 사람 주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팔려고 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놔뒀다가 먹으려고 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미워서 안 주려고 하고. 이거는 이 동물들에게는 전혀 없는 그런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람이 참 개와 소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이제 탐심에서 나와. 이 탐심이 아주 깊어지면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 탐심으로 인해서 싸우게 되면 화가 이렇게 나요. 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화가 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이게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이거는 동물한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마음이 막 이게 공고해가지고 화를 내게 되고 또 욕심내게 되고 막 이러다 보면 어때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싸울 때 보면 뭐라고 해요? 너 죽고 나 살자. 이 동물들은 말이죠. 위험에 처음에는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만약에 총을 탁 들이대면 쏘겠다 그러면 도망가거나 아니면 살려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근데 굉장히 화가 났을 때 어때요? 굉장히. 저 사람이 내 자신을 죽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총을 쏘는데 그냥 몸을 들이대. 칼을 찌른다 그러는데 그냥 우통을 다 뽑고 그래 찔러라. 이 부부싸움 할 때 어떻습니까? 그래 죽여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동물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 우리 인간한테만 있습니다. 이것이 화가 너무 나면 그때는 이 죽고 사는 것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 손자병법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계책은 제 36개가 있는데 이건 도망가는 거다. 그 동물은 도망가는데 인간은 도망가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를 내는 거, 불자라 그러면 마음을 다스려서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화를 내므로 인해 가지고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또 탐냄으로 인해 가지고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제시대 때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임종을 한다 하니까 쭉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 아버님 재산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하고 둘째가 돌아가시는 자리니까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 이제 세상을 가시니 저희 자식들에게도 좀 돈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얘기 끝나자마자 이분이 그 옆에 있던 동통에서 그 일제시대 때 집회였던 모양이 10판 5관짜리 한쪽으로 꽉 잡고 이쪽에서 돈을 꺼내서 꽉 잡고 또 이쪽에서 돈을 꺼내고 입에다 딱 물고 힘을 꽉 주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사후 경직이 되잖아요. 벤치로다가 손을 끊어가지고 돈을 뺐다. 그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참 생각을 많이 하고 사람이 참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탈이다. 이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요즘 SNS가 유행한다. 이걸로 인해 갖고 문제가 많잖아요. 요즘 뭐 동영상을 올렸느니 뭐 연예인 어쩌고 뭐 했느니. 그래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볼 때 이미 256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인간의 탐진치 이 삼독심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특히 탐내고 화내는 것은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는 거야. 무지에서 비롯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겠는가? 네 글자라면 범부 중생이라고 불러야 되고 두 글자라면 중생이라고 해야 되고 또 다른 말로 네 글자라면 무명 중생이라고 없을 무자에 밝을 명 밝음이 없는 중생. 이런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몸소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지혜를 얻어서 통찰력을 얻어서 중생에게 일러줘야 되겠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통찰력이 없어서 그래요. 오른쪽은 보는데 왼쪽은 못 보고 위는 보는데 아래는 못 보고 전모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전모를 봐야 되는데 지혜가 들어와서 마음이 여로워가지고 화내고 탐내고 어리석지 않으면 마음이 평해져요. 그 마음이 평상심이 탁 됐을 때 보이는 경지가 있습니다. 그 경지를 평생 연구하신 분이 부처님이고 그 경지를 경전에 담은 것이 화엄경이고 법화경이고 반야경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인생 상담을 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해요. 왜냐면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객관적인 진실이라고 보니까 이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리석고 아주 뭐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 왜 그렇게 보냐면은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사람은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배고파서 밥 먹는 거를 욕심낸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고 우리 자식이 잘못하고 우리 남편이 잘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고 직장에서 우리 팀장이 잘못을 했고 우리 보스가 문제가 있다. 학교에서도 학생 같으면은 나는 잘못이 없고 내 옆에 있는 애가 문제가 많다. 학급에 문제가 있고 선생님이 문제가 많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이 그 성질이 자기중심적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불교에서는 뭐를 낸다 하죠? 상을 낸다. 상을 낸다. 근데 이제 스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법문하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은 제 법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분이 딱